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역대급으로 무더운 추석이어서 아마 나들이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 날씨 때문인지 극장을 찾은 분이 무지 많았다, 그런 얘기 봤습니다.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아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봤던 정말 감명 깊었던 영화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어떤 주연 배우가 떠오를 거고 그 사람이 남겼던 아주 유명한 대사 한마디 정도 떠오를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맞아, 내가 감명 깊게 봤는데 이런 거 생각날 겁니다. 또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 옆에서 정말 연기를 잘했던 조연을 떠올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연도 아니고 단역,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대사가 강력해가지고 지금도 유행되는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는 그분 잠깐 나왔는데 요즘도 굉장히 유행하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은 사실 영화에 안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감독입니다. 감독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감독이 이 영화 전체를 끌고 갑니다. 어떻게 연기를 해라, 팔을 더 높이 들어라, 눈을 더 크게 뜨고 목소리를 크게 해라, 카메라 각도를 밑에서부터 위로 해라, 위에서 아래로 해라, 이때 음악이 나오고 전체를 다 총지휘하는 사람은 영화 감독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게 주연, 조연, 또 단역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사람들 주연이겠죠. 그 다음 스데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잠깐 이름만 나왔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또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 얘기도 잠깐씩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진짜 주역은 감독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성령이 일단 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쫙 나가나 보다. 사실은 성령이 그때 한번 임한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이후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이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세계 선교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세계 선교라는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활주로를 계속 달려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이 회심하는 걸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선교의 전진 기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던 이 세계 선교라는 비행기가 드디어 이제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성령이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먼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교의 전진 기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던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 명 등장했는지? 5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이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로 모여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모여진 것처럼 보여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들어봤죠. 정말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주 가슴 따뜻한 분.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이 고향이고 레위인 출신인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나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좀 낯선 사람인데요. 니게르라고도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시몬인데 니게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니게르라는 말이 영어의 니그로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던 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가 어딘가 하면 북아프리카예요.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아마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겁니다. 이방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아예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그냥 같이 막 먹고 놀고 했던 아주 절친, 뭐 우리로 치면 한 사촌 동생쯤 되는데 나이가 똑같은, 막 그래서 딸 어릴 때부터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을 이 젖동생이라고 부르는데, 누구의 젖동생인가 하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 아마 여러 명의 헤롯 중에 헤롯 안티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하고 아주 가까운 왕족쯤 되겠죠. 이런 사람이 또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아직까지 이름이 사울로 나오죠. 이 5명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흑인 그리고 유대인, 아주 성격이 온화하고 따뜻한 바나바, 그리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바울, 그런가 하면 아주 신분이 높은 왕족, 막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5명의 지도자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도 아주 가끔 금식을 해봤습니다. 금식하면 엄청 기도가 잘 될 줄 알았는데요, 금식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드는 생각이 힘이 없다 했어요. 그리고 한 이틀쯤 되니까 그냥 기도하러 저 본당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주여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때가 금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금식의 핵심이 뭐냐? 힘을 빼는 거다. 금식은 힘을 쭉 빼고 나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이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자기들의 힘을 다 빼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이 5명의 지도자 모두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선교가 진행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아주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제각각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 또 성격이 급한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의 딸랑이 역할을 하던 세리 출신의 마태, 그런가 하면 로마 사람만 보면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던 열혈당원, 열심당원 시몬, 이런 사람이 예수님 12제자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 떠난 이후에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다음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요, 제복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 80년대, 70년대 이럴 때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보낸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교복, 똑같은 군복, 똑같은 군복을 입고 여러분 똑같은 팔 각도를 흔들면서 쫙쫙 걸어가는 이 장면, 그리고 우로바다면 청상 딱 할 때 이 각도, 그때 사람들은 와, 우리가 하나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완벽하게 껍데기가 하나 된 거예요. 또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적을 하나 만드는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유대인 죽일 놈 하고 유대인의 나쁜 점을 계속 말하고 유대인을 막 같이 죽일 때 그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한마음이 돼서 공통의 적을 향해 막 저주를 퍼붓다 보니까 그들이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와 하나가 되는 정말 엄청난 그리고 불행한 하나됨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같은 공통점, 같은 고향 출신, 뭐 같은 성씨, 아니면 같은 학교 출신 이런 사람들 뭔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냥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성령을 경험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거를 안 깨트리고 계속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 되게 하신 걸 깨트리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그걸 힘써 지키는데 그러려면 힘을 빼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 뭐 우리 나라의 하나됨 이런 거창한 구호를 외치기 전에 제일 먼저는요, 함께 사는 부부가 하나 되면 좋겠어요. 요즘 약간 유행어처럼 제가 여러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부부는 로또입니다. 저는 그게 무슨 대박 났다 이 말인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안 맞아요. 평생 한 번도 안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 부부가 로또입니다라는 말이 진짜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안 맞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한 20, 30년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말할 만큼 남자와 여자의 엄청난 차이, 그리고 기질의 차이, 뭐 온갖 다른 차이들을 가진 사람이 만났는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 된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세요. 남편들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생명을 내주는 정도까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전부 다 아이고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되기나 할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하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가 피차 복종하게 되고, 아버지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게 되고, 주인과 노예가 피차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진짜 로또 같은 부부가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작은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좋은 말이지만 나는 안 한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지옥같이 살아야지 어쩌겠어. 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까? 전국 팔도, 뭐 외국에서 오신 분, 북한에서 오신 분 다 모여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가는 분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분이 있고 비체계적인 분이 있습니다. 생각나면 벌써 행동부터 하는 분이 있고 다 계획표 짜야 시작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감독이신 성령님의 지휘를 받다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소명입니다. 사명하고 또 비슷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소명은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불렀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 두 명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름을 안 받은 걸까요? 이 사람들도 부름을 받았어요. 두 명은 가는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후원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선교와는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성령의 콜링을 받았어요. 뭘로?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군대에 가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 현장에서 막 싸우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병참 부대가 있어요. 병참 부대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하고 입을 군복을 보내고 쏘아야 할 총알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병참 부대예요. 선교사님들이 전투병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병참 부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앞에서 싸우는 선교사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름받았다는 말을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이런 전임 사역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뭘로 부르셨나? 우리 모두를 사실은 알고 보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에 갈 때 그냥 돈 좀 더 주면 좋아하고 뭐 힘든 일 시키면 짜증내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간 사람의 기본 자세는 내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외국에 간 선교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낯선 땅에 들어갔어요. 어디서부터 선교가 시작돼야 되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선교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 누구랑 식사하는 거, 이 전부 다 선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로 부름받은 선교사로 살려면 그곳에서 사는 여러분의 말, 행동, 은행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건 물론이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출근해서 내가 뭐라도 청소하는 거, 불을 켜고 에어컨을 끄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내가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회사에 들어간 거는 더 좋은 대기업에 그 못 들어가고 낙방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좀 못한 기업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회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자매가 시집을 가서 아주 유교적인 그 가문의 시댁에 들어갔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선교사로 보냈다. 그럼 여러분이 추석을 보내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지겨워. 언제 내가 이걸 끝내나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추석에도 내가 선교적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전 하나를 붙여도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지금 혼자 힘들게 독박 육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요즘 선교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수직적 선교예요. 수평적 선교는 우리가 옆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라면 수직적 선교는 다음 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 모든 분에게 존경받는 분 중에서 그 자녀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은 수평적 선교는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수직적 선교를 실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선교적인 거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 선교사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가 갔는데 그 동네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선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선교의 대상인데 거기 가서 여러분이 막 욕하고 소리 지르면 선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묵직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정말 내가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나한테 붙여주시고 이 생명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 좋겠어요. 모세의 부모가 그 힘든 와중에 어린 모세를 그 어릴 때 키우지 않았습니까? 요게 나중에 한 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부모가 어디 가서 이런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 한 명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니까 이 자녀가 한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때로는 외국으로, 때로는 회사로, 여러분의 시댁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그냥 부르셔서 너 외국으로 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보냈습니다.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동네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그냥 대충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꼭 가야 할 곳, 꼭 필요한 곳을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 신영태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한 밤에 4번 정도 깬다 하더라고요. 걱정되고 막 그러니까 저는 더 했죠. 저는 그 당시에도 개척을 이렇게 분리 개척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할까 생각하다가 그때 한참 신도시가 막 생기던 데가 병점입니다. 동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저기 병점이 막 신도시가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보니까 막 이사팀 차가 막 계속 들어오고 아파트가 막 사방에 있었는데 여기다 딱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교회를 세울 만한 어떤 상가가 있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웬만한 상가에 교회가 막 다 하나씩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나까지 여기로 와야 되나? 그럼 여기가 아니면 또 어디지? 막 이럴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이 남양에 있는 어떤 다락방에서 이곳에 교회가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동네로 가보자 해서 딱 와서 느끼는 첫 느낌은 여기는 개척할 때가 아니구나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와서 뭐 너무 시골이어서 힘들어 이런 분이 있는데요. 20년 전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논밭이고 뭐 그냥 집들도 조금만 것밖에 없고 심지어 상가를 빌리려고 해도 빌릴 상가도 없어요. 한 30명, 50명 들어갈 만한 상가도 없어요. 다 10명, 20명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 교회한테는 빌려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개척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먼저 개척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두 가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개척이 될 만한 데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필요한 데는 개척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진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제가 정직하게 그 질문에 대답해 보니까 답은 한 가지. 그 동네 가면 큰 교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 어떻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가려면 가야 된다 딱 생각하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여기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막연하게 개척을 명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까지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성령님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셔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구브로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이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바울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웬 마술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요, 이렇게 막 정말 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면 점쟁이를 찾아가더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런데 쫓아다니는 것처럼 아마 이 서기오 바울도 자기 옆에 이 마술사 하나를 붙여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붙어있던 마술사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이런 바라는 말이 붙은 이름이 성경에 가끔씩 나와요. 바디메오. 이 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뭔가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게 이름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름하고는 달리 이 사람이 바울이 볼 때 완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옆에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막 귀를 기울이려 할 때 계속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이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뭔가 막 점치는 것처럼 말을 해주고 이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뭔가 힘을 쓰고 있을 텐데, 만약에 예수 믿게 되면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는 단순하게 방해 놓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지금 사실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방해하는 사람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으르렁거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에 충만한 바울과 악령에 충만한 바예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바울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과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있고 막 마귀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가 있을 때 나같이 힘없는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때 나는 평범한 한 아줌마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이 악령 충만한 바예수, 다른 별명은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가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이 말을 하자 이 사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그림 아닙니까? 사실 바울 자신이 이런 걸 겪었잖아요. 예수님 방해하고 예수님에게 대들다가 강력한 빛을 본 다음에 그가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바울 자신 알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에게로 나아가지 않으면 더 큰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바울과 엘루마의 대결이 아니라 성령과 악령의 대결에서 성령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가방끈이 긴 사람, 여러분보다 돈이 많은 사람, 그 앞에서 쫄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이 바예수 엘루마가 눈이 머는 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감격적인 승리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마무리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를 총감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 외국의 선교지로, 어떤 사람은 회사로, 어떤 사람은 육아로, 어떤 시댁으로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아무 힘도 없는 선교사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주역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